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고운 녹여주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게. 눈같이 목소리로 높여서 고백합시다. 날 대속한 주, 날 대속한 주 찬양해. 죽음에서 살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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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눈 가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엄청난 폭발력을 의미하는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폭발적 에너지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폭발적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국가의 이 고위 공무원으로 어떤 임무를 받아서 채용된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관사, 사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차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력자들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임무에 파생되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가 준 임무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긴 목적이 관용차를 누리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을 누리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 법인카드를 누리라고 준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 자리를 준 목적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권능이 저에게 임하고 그 권능에 원래적으로 목적지어진 사명에 응답하기보다는 그 권능에 주어진 부산물, 선물들을 그저 즐기는데 그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증인이라는 사명에, 증인됨이라는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는 침묵하고 그 선물들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점차 그 선물들은 탕진되기 시작했고요. 제 삶은 원래의 임무와 목적에서 벗어나자 영적인 혼돈과 방황과 또 다양한 상처들을 경험하며 주저앉는 자리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향락적인 삶에 점차 기울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야망과 비전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얻는 인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선에서 벗어난 저의 삶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버림 받지 않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 선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도록 저를 징계하시고 연단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뭐 성령 세례 받아도 뭐 삶은 다 삶이구나 결국,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 이 개똥 철학을 풀어내면서 그 연단과 징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그 연단과 징계의 시간들을 경홀히 여기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저를 깨우시고 그것이 연단과 징계였음을 알게 하시고, 제가 어디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향해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인의 삶으로 내가 불림받았고, 그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령의 선물을 탕진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선물이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는 차원을 향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탕진하고 계십니까? 배가 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임무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선물에 골몰하고 계십니까? 그 선물을 나의 자아를 위해 소비하고 계십니까? 그 선물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증인됨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됨의 삶은요, 반드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포함하지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보내진
삶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가서가요, 가라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As you go, 너희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 있는 땅, 그곳을 바로 파송받은 자리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곳이 파송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민족에게라는 말씀을요, 우리가 반드시 흑인들이나 백인들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구절로 규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나와 말이 통할 사람,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과 해가 될 사람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과 나에게 근심을 줄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우리의 삶을 열고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Every tribe,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as you go, 너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곳이다.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이야기는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제자 삼을 후보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필요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각자를 섬기고 각자를 제자 삼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 세례를 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을 깊이 담구어 그 안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종들에게 물 분자를 연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분자와 이 구조를 연구해서
그 안에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때 이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써오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전극과 뭘 자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동이를 채워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물동이를 채우라고 하시니 이 물동이를 채운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동이를 채우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시종들이 가서 그냥 열심히 물동이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떠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물을 떠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그러하시니, 전능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단순한 말씀과 그 단순한 순종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개입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맡기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물을 들어서 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어서요, 그 잔치를 흥건히 취하게 만들고요, 망해가던 잔치를 큰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시종들의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진짜 물을 나르는 시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옷을 사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다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언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맡긴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단순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단순한 일을 통해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영혼들이 갑자기 그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이야기가 우리가 전할 때는 미련한 이야기처럼 생각하던 것이요, 그들의 영의 성령과 함께 당도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응답되면서 구원의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헬라어로 보면요,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에 불합리한 얘기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요, 복음은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냅니다. 인간의 도덕주의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주의에 거대한 상처를 가져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인간의 도덕, 즉 인간의 자기의의 세계와 인간의 이성, 즉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이 자연 세계의 원리를 뛰어넘는 초도덕, 초자연,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자는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세계를 향해 뛰어오르고자 하는 자들, 초이성, 초도덕, 초인간의 세계, 신의 세계로 비약하고자 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세계에 출구와 입구가 되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합리와 도덕의 세계 속에는 넌센스로 가득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성경 안에 낯선 세계를 만나야 한다. 성경 안에 낯선 세계를 만나게 하라. 그게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성경 안에 낯선 세계를 낡은 옷장을 열 때 그 옷장 안에서 펼쳐지는 전혀 새로운 나니아의 세계로 묘사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땅의 연대기와 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연대기를 만나는 그 옷장 속에 낡은 옷장을 열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세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낡은 옷장 같은 오랜 세대부터 전해져온 그 낡은 책. 그러나 그 책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담긴 천사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새 피조물됨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예수의 다시 오심의 종말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처녀들의 삶을 향한 부르심의 이야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조물주의 이야기, 역사를 주관하시며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요, 거듭났지만 무지와 약함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지 않는다면요, 그는 자신 안에 심긴 거듭난 생명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보다 그 안에 생긴 그 속생명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그 속생명이 발화하는 것을 막는 육체의 생명의 활동들에 대해서 번번이 맞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발화하려고 꿈틀대는 하나님의 생명과 투쟁하게 되고요, 그 생명의 발화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그의 육신의 생명과 다투는 하나님의 외부적 주권과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안팎으로 우겨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파를 얻고 나아가는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협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협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발화해가는 그 속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겉생명의 덧없음을 내려놓고 속생명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향해 협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을 공급하는 바른 양육입니다. 이 양육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팎으로 우겨싸인, 거듭났지만 안팎으로 우겨싸인 존재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30살이 다 되어서 전도사의 신변으로 사병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는 곳마다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병원에 제가 군병원에 입원하자 다음 날에 곧바로 그 군병원의 한 고참이, 제가 말도 섞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참입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뜻 저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면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마치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형처럼 깍듯이 대하며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참과 함께 그 고참이 제 주변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거 조심해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 삶의 백그라운드 알기 전에요, 그의 눈빛을 보았고요, 그와 대화했고요,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는요, 제가 사람의 속을 다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었고요, 그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길 주로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그 눈빛과 그 언어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빛나는 생명의 흔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확실한 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섭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 시작된 일이 어떻게 발전해야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의 역사와 전혀 협력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해가실 일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대해 눈이 멀었고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남루한 계획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선자라고 공격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말도 섞지 않을 자라고 공격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이다라고 공격해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지옥 자식들이다라고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군대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했던 건 성령의 능력과 바른 양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공급되지 않고요, 바른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들이 새 피조물인데 어떻게 지옥의 자식처럼 말하고 살아갑니까? 우린 그들의 언행에 의해 상처받고 그들의 언행에 의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창녀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반드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양육하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거듭나고 양육을 받았지만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제자 삼아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그리고 다음 15절 말씀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특정인을 굉장히 강하게 꾸짖습니다. 어떤 특정인이요, 굉장히 성적인 부도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부도덕은 사실상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부도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차라리 사단의 손에 넘겨져서 영혼은 구하게 되길 바란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에게 혼란을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합니다. 뭐냐면요, 사단의 권능에 넣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에 바른 질서와 양육 체계에서 벗어나게 출교시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양분과 주권과 권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각 지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격리되어 떨어져 나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단의 통치 안으로 넘겨진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사단의 입에서 질겅질겅 씹히는 껌과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사실 시험에 빠져서 이러한 상태에 놓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요,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상처받아 쓴뿌리가 생겼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상처받아 쓴뿌리가 생긴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바른 말씀과 바른 영적인 질서와 양육 체계에서 어긋나기 쉬운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상처와 과거로부터 온 트라우마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열고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되며 자녀가 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들며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져 가는 것보다는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강한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막 은사들이 열리고요, 초자연적인 것이 막 열리고요, 신기한 일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그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너는 마치 무협지에 있는 고독한 검객과 같다. 이 문파에 가서 무술을 익히고 저 문파에서 무술을 익히고 혼자 검 하나 탁 차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말이 저는 왠지 칭찬으로 들렸어요. 지금 보니 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독한 검객이었지 영적 아비와 어미와 밑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들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요, 그 가정의 한 명으로 겸손히 섬길 수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형식적으로 속해 있으나 사실상 벗어나 있는 자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험을, 오펜스를, 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채로 영적인 것이 열렸다고 하고 분변하지 못하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분변입니다. 분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열심에 그저 폭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스스로를 낮추고 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 스스로를 편입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샘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의 삶의 향기를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을 볼 때 뭐가 있다고요? 추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구속의 주의 열정과 능력과 계획이 그곳에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요, 극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뿌린 자는 성령이며 거두는 자는 우리입니다. 뿌린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뿌리는 자여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요, 그것을 통해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력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쾌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취감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 진보하는 그 경험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성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네를 거닐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동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느꼈습니다. 영준아, 너는 꼭 지옥과 경쟁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지옥을 이기는 목회를 해야 한다. 네가 지옥과의 경쟁과 지옥과의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너는 어느새 이 교회들과 경쟁하고 이 교회들과 다투는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옥과 경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끌어내게 해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열정을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겸손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배가 아프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고 헛된 싸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겼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깊은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동창들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달리는 허망한 싸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은, 진짜 성장은, 진짜 평화는, 진짜 승진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회개에 뒤따르는 생활의 회개, 그것을 향해 다른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이들 위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영혼들을 주님 시험 밖으로 인도해내며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의 치료를 받아 나가며 마음의 변혁을 경험하며 자녀의 삶을 경험하는 하나된 삶을 배워나가는 그 자리를 향해 주님, 사람들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영감을 주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이 없고 바른 양육과 성령의 권능이 없고 또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여되어 황량하게 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의 돌파로 우리가 보내졌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몸된 교회 안에 바른 양육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날로 공급되게 하시며 복음을 믿어 신생하는 역사들이 날로 공급되게 하시며 마음에 쓴 것들이 처리되고 그 자녀의 삶의 기쁨들이 날로 회복되는 은총이 증인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항상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탕진하는 아들들이 아니요
그 선물을 받고 사명 가운데 걸음으로 배가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마을이 숨기우지 못하리라. 주님 산위의 마을 교회를 증인의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